사람이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이 엄청나게 복잡하거든요. 생각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복잡해요. 근데 생각이 잡히질 않아요. 사람마다 자기 생각을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그 하고 싶은 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온갖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일어나서 자기를 힘들게 하거든요. 경험하고 계세요? 예.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누구나 다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옳은 생각인가, 그런 생각인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생각인지, 나한테 잘못되는 생각인지 구분도 안 돼요. 살아보면 그것을 느끼실 거예요. 참 이게 이 생각이 저 생각 구분이 안 되는데, 그래도 절에 부처님하고 인연이 돼서 인연이 되셔가지고, 그렇죠. 예, 오셔가지고 생각하는 것을 하게 돼요. 뭘 하게 되냐면, 아, 내가 이런 헛생각을 내가 하고 있구나, 이 생각도 하게 되고, 이런 것은 내가 보리심으로 좋은 생각을 내가 하는구나 라고 자기가 알아차리는 것만큼 그만큼 성장하고 그만큼 영혼적에 가까운 거예요. 물질적인 토대 안의 삶이 그것은 점점 이 주체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영원 불멸성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이 가까워지게 돼요. 아까 축원부 보셨죠? 읽으셨죠? 그 읽은 축원부가 저희 은사 스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한 30여 년 전에로서 축원을 만들어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아가지고 그 사상이나 당신이 일체 모든 불자님들을 위해서 축원본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읽어보니까 뭔 얘기인지 알아들 수가 없었어요. 참참 읽어보니까 이 사바세계의 모든 것이 다 법신으로 들어차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에요. 다 불성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불성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늘 그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이 필요한 거거든요. 기도가 필요하고 나무시장 살다 한순간도 안 있어요. 한순간도 차분히 앉아서 본질적인 것을 들여다볼 만한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어요. 놔두면 제 머릿속이, 자기 자신의 머릿속이 복잡하고 다단해요. 흡사 꿈속에서 꿈꾸는 것 같이 통제가 안 돼요. 자기가 자기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원래 부처님처럼 원만하고 완전하게 편안한 세계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그 흡사 앞에서 옛날 그 선생님들의 가르침에는 뭐라고 배웠냐면 원숭이가 움직이는 것 같다. 원숭이 보셨죠? 한순간도 머물러 있질 않아요. 그 사람이 머물러 있질 않아요. 생각이 복잡해. 그래서 자기 안에 보통 일반적으로 그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사람들한테는 6마리의 원숭이가 하나 살아. 안 뒤져봐서 모르시지, 그죠? 사람한테요, 자기 생각 안에 6마리 항상 또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의 6종류가 있어요. 그 6종류가 제일 첫 번째가 분노하는 원숭이가 하나 있어. 기분 나쁘다라고 하는 이런 감정의 이 원숭이가 하나 있고, 그렇죠, 그죠? 이게 불평, 불만한 원숭이 하나 있고, 사랑하는 감정이 가지고 있는 요런 원숭이도 하나 있고, 그렇죠, 그죠? 인생을 아주 어둡게 보는 원숭이 한 마리 더 키우고 있어. 또 뭘 봐요? 인생이 자기의 가치 없다 이렇게 보는 이런 아주 이상한 원숭이가 이렇게 한 마리가 살아요. 그게 여섯 원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불교적인 용어로는 안니비설신 이렇게 말해요. 그게 육군, 이 육군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은 이 여섯 마리의 감정, 분노하고 불평불만하고 또 세상을 사랑한다든가 이렇게 아주 복잡다단한 이 여섯 마리, 실제로는 108마리, 108 원숭이가 그 바글바글 되어 있는 거 똑같아요. 들어보셨어요? 108 번뇌 들어보셨죠? 예. 그 108 번뇌 원숭이가 그 조그만 게 들어앉아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거기에 어디에 매달려 있느냐 그러면 큰 기둥에 마음에 자기 심지가 있거든요. 그 심지에 업심이라고 그래요. 그게 기둥이 업의 기둥에 거기다가 이렇게 매달려 놓고 있어. 이렇게 매달아 놓고 있고 그 이 마음에 업심, 업의 뿌리가 업의 그 기둥이 하나가 자기 안에 심중 안에 그게 들어 있어. 근데 그게 실제 기둥이 아니라 업으로 쌓여 있는 업의 기둥이 거기 있어. 거기 안에 6마리가 모여 앉아가지고 서로 각자 뛰어. 생각이 안에 그렇게 들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에? 사람한테. 사람이 보고 듣고 느끼는 생활이 그렇게 같다. 그래 알고 보면은 그 기둥을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의 심지 안에 업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이 업에는 본질로 누가 만들어서 해온 게 아니라 법신 부처님이 만든 게 아니라 그렇죠. 부처님께서 그걸 만들어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중생이 일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안에 어변에 기둥을 하나 자기가 떡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6갈래의 원숭이를 딱 그게 매놓고 줄에다 이렇게 매놓고 그걸 조율하고 앉아있어. 근데 실제로는 부처님 눈으로 보면 그 실제는 업의 기둥이 본래 없는 건데 그 자기 생각이 이게 고통이라는 원숭이 한 마리 거기 매달려 놓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해. 이쪽에 줄 달아놓고는 이거는 아픔이다 이렇게 말해. 이게 저쪽에 매달아 놓고는 이건 뭐죠? 불행이다 라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 이쪽은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죠? 불만 속에 세계만 있구나 이렇게 봐. 이렇게 자기 안에 허망한 기둥을 자기 안에 자기 스스로 누가 지어놓은 게 아니에요. 서가세존이 지으신 게 아니라 발견하실 분이에요. 중생에는 이렇게 어변의 기둥을 자기가 쌓아놔.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다가 차곡차곡 쌓아. 이 기둥을 없애는 과정이 뭐라고 해야 되죠? 기도하는 거예요. 7일 기도하는 거예요. 절에 와서 기도하고 예경하는 그 이유는 다 그래서 그래요. 이 업의 칸을 자기가 쌓아 놓았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하나씩 없애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업의 소멸. 이걸 뽑아야 되거든요. 근본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없는 것은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업을 없애기가 참 힘들어. 왜 없애느냐 그러면 자기 안목에 6마리의 생각에 원숭이가 자꾸 쫓아다니면서 어떤 것도 가서 훔쳐오고 어떤 것은 내 것이다 그러고 원숭이 버릇 알죠? 놔두면 지 거라고 가져와. 지들끼리도 가서 싸워. 여행 가보시거나 TV 보시면 아시잖아. 원숭이는 특이적으로 가서 뺏어와. 나무 지장로서. 그래서 자기가 자기 심중 안에 하나둘씩 자꾸 쌓아. 그래서 그게 업이 되고 그 업이 돼서 이 생각은 본래 형상을 갖고 있지 않고 뿌리가 없기 때문에 생각에 뿌리 있다는 생각 보셨어요? 생각의 뿌리는 습관에 있어요. 습관을 자꾸 자기 습관 아시잖아요. 습관을 어떻게 하든지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이게 발언이고요. 두 번째 뭐죠?
밝은 얼굴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되고, 세 번째는 친절한 행동을 내가 양식으로 가져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시면은 어변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쌓아놓은 그림자 같아서 내가 밝아지면 그만이거든요. 남시장에서 한국에 깨달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깨달은 사람 많아요. 그 깨달음이라는 게 복잡한 게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들 국어 책 읽으면 거기 다 깨달음 다 있어. 깨달은 사람들, 스님들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깨달아도 복을 짓지 않는 스님들, 복을 짓지 않는 일반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난해. 스님도 가난하고, 스님이 부자 된 거 좋지 않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복을 짓지 않기 때문에, 복을 쌓지 않기 때문에, 복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요. 평생 이렇게 내밀고 누가 안 갖다 줬으면 좋을까, 늘 생각이 그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평생 그 가난한 거거든요. 가난한 저 원숭이 자기 머릿속에 자기가 매달려 놓고 늘 평생 그걸 우리고 사니까 가난하잖아. 이거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려면은 이 여섯 우리 안에 6 생각의 원숭이가 있다라고 본다면 그걸 조율해야 되잖아, 그죠? 남은 시장에서 조율하는 방법이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차분히 기도하세요. 지장보살 불러서 기도하고 예경하고 지나가는 모든 일어나는 생각을 조금만 의식적으로 들여다보면 내가 뭘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그게 보여요. 이거 내 생각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때가 돼요.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심성이 밝아져가지고 알게 돼요. 차차 밝아져서 내가 이거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게 돼. 그게 영불의 인연이고 영불의 그 공덕이에요. 기도하고 참여하고 예경하는 것은 그런 깨달음이 조금 자기를 지배하게 돼. 그러면 이제 내가 뭘 알아차리잖아, 그죠? 아, 이건 내가 복이 없어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봐야 돼. 나한테 이 고약한 원숭이를 6마리나 내가 가지고 있구나, 라고 보시고, 그걸 계속 무슨 발발발발 돌고 다니거든? 그걸 뭘 어떻게 해야 돼? 업심. 업의 기둥을 뽑아야 돼. 그 마음에서 뽑아야 돼. 고통의 기둥을 뽑아야 되고, 아픔의 고통을 우리 뽑아야 돼. 모든 종교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발견한 세계는 뭐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의 뿌리는 본질적으로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가 좀 되죠, 그죠? 안 돼도 된다고 그러셔야 돼요. 이제 안 되면 또 내일 또 해봐야 돼요. 이해가 돼야 돼요. 이거 보세요, 그죠? 아까 어제 뭐라고 그랬죠, 그죠? 불교는 어두운 것을 치유하는, 들어가는 쪽이 아니라 좋아지는 것에 보태는 것이 시작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기억이 나세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것의 시작으로부터 출발이 되지만 부처님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안에 들여다보니까 본래 고통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게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견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마음의 소견이 거기에 생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지금 어제 보세요, 그죠? 우리가 절에 와서 기도하고 예경을 하면서 전부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그죠? 소원 성취. 부자 되는 거, 건강해지는 거, 사랑스러워지는 거, 또 뭐죠? 또 뭐예요, 그죠? 화목해지는 거, 윤택해지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죠? 남은 시장에서.
이걸 현실에서 눈을 뜨고 그대로 좋게 되게 하려면은 지금부터 안 좋은 것에 지금까지 처해 있던 것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선업을 쌓으면 돼요. 지금부터 감사함을 실행하면 돼요. 지금부터 뭐죠? 다행이다라는 걸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남편이 고마운 줄 알면 되고, 지금부터 뭐죠? 내가 살아있어서 감사한 거를 자기가 느끼게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적인 일이거든요. 우리는 하루 종일 딴 생각을 해. 자기가 생각을 못 일으켜.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세우잖아, 그죠? 요즘 말로는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 계획대로 그대로 해요? 잘 안 돼요. 참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 잡는 거예요. 그 지금 오늘 며칠째 지금 근무하고 계세요? 지금 3일째 하고 계시지? 이것도 굉장한 거거든. 쉽지 않아요. 근데 매일 이것을 딱 정해놓고 그걸 하다 보면은 한 단계 자기가 좋아져 있는 단계에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복 없는 사람은 복 있는 상태에 눈에 보이게 되고, 그렇죠, 그죠? 병고액난을 겪고 있는 사람은 그 병고액난으로부터 벗어나는 자기의 눈을 보게 돼요. 이해도가 시작하게 돼요. 마음을 시작한 것을. 안 되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잘 되는 것을 보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고통스러운 것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이, 그것이 일상적으로 그게 맞지만, 이 고통스러운 것을 벗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면을 보고 좋은 것을 찬탄하고 좋은 것을 축원하고 좋은 것에 기도의 원을 세우고 좋은 마음을 일으켜서 그 감사행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실천에 자기를 옮기다 보면은 뭐가 생겨요? 지장보살님이 함께 해줘요. 오늘 3일째거든요. 이틀 동안 하기 싫어하거든요. 3일 지나면은 행복해지거든요. 좀 더 해야 되는데 힘드실까봐 오래 못해. 3일째 이게 몸은 힘들어도 3일째 기도를 하고 시간 들여서 하잖아. 그럼 행복해진 것이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게 돼요. 정성스럽게 이것을 도달해 보면 자기가 그 어떤 기쁨보다도 안에서 일어나는 환희심이 자기 안에 일어나요. 고맙거나 감사하거나 이렇게 느끼게 돼요. 여기 좀 보세요. 불교의 시작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업에 기둥을 자기가 심중에 다 세워놓고 그게 나라고 자꾸 우기는 거야. 가난한 나가 거기 있고, 불행한 내가 거기 있고, 싫은 사람이 거기 있고, 또 괴로운 내가 거기 있고, 삶이 살아가는데 힘든 과정이 거기 있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 뭐하나 이러고 거기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없애야 되거든요. 자기 마음의 어변심을 없애야 되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둥은 고통이라는 마음의 기둥이 자기가 있다면 그것은 실제로 있지 않고 단지 생각의 그림자가 있어서 업이 생겨 그 업에 의해서 현상, 다시 말하면 현실 생활이 불편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려면 포트가 알아차리잖아요, 그죠? 어떤 것을 들여다보면, 어떤 것을 접근하면 내가 현실이 어떻게 운운해지는지를, 어떻게 운명이 좋아지는 것을 금방 알아들을 수 있게 되잖아요. 잘 들여다보세요.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존재인지. 이렇게 귀한 존재가 없어요. 눈을 뜨고 피부 하나, 세포 하나, 피 하나가 살아서 움직이는 이 운동력을 보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눈을 뜨고 보세요. 눈에 이렇게 뭐 보이는 것만으로도 기가 막히잖아요. 그 기쁨을 잊어버려요.
눈을 들고 앉아서 맨 미운 놈만 붙들고 앉아서 시비를. 안 좋은 것만 듣고 시비를 마음속에. 그 좋은 눈을 가지고 쓸데없는 것에 눈만 뜨는 나무 치장이지. 또 딴 얘기입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이걸 연습을 자꾸 하자는 뜻입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하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 건강해져요.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뭔 복이 있어 이러지 않아요, 이제? 안 좋은 눈에만 보이기 때문에 복이 못 보니까. 그렇죠, 그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내 자식은 내 자식은 지금 좋아지고 있다. 지금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돼요. 내 남편은 내 남편은 지금 좋아지고 있다. 지금 좋아지고 있다. 기도를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나 자신은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나 자신은 지금 좋아지고 있다. 생각이 막 뛰어다녀요, 이렇게. 온갖 생각이 자기 안에서 떠나거든. 한숨도 안 머물지 있어. 분초를 머물지 않아. 근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화두도 그래서 드는 거거든요. 명상도 그래서 하는 거고. 평생 머릿속이 그냥 웅웅웅 이러다가 끝나. 없어. 자기를 못 봐. 본질적으로 영원불멸한 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봐. 너무 안타깝잖아, 그지? 나는 시작했어. 그렇게 감사행을 행하는 거예요. 조금씩 감사행을 행하다 보면은 지변이 딱 열려서 먹고 사는 것이 저절로 해결돼요. 세상이 다 무너져도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는 진리를 알게 되고 먹고 사는 거 괜찮아요. 괜찮아집니다. 아무 걱정하실 게 없어. 걱정 근심을 하게 되면 걱정 근심을 끌어다 주고, 그렇죠, 그죠? 감사하면 감사한 힘의 에너지가 감사함으로 불러다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는 겁니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